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살아라. 땅의 것을 죽이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그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탐심을 버리고 너희가 어떻게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옛사람의 습성이 육신을 타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후에도 우리는 계속 우리를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된 옛 습성을 십자가로 계속 끌고 가는 작업이, 수고가,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를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단한 우리의 열심과 무단한 노력과 은혜 안에서의 수고가 우리에게 꼭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이후에도 은혜의 수고와 은혜 안에서의 노력과 은혜 안에서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덕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져야 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평강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살을 살든 90을 살든 40을 살든 30을 살든 가장 복받은 것은 뭐냐면 좋은 집을 사고 뭐를 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떨치고 이런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복받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과 견줄 것이 없어요. 아무리 출세했더라도 성공했더라도 좋은 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만드신 것, 이게 가장 정말 축복이고 가장 잘한 일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세상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이 덕목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평강의 마음, 감사한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같이 죄 많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우쭐거릴 수 없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와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옛날 성경은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육체적, 물질적, 심령적으로 피해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잔잔했던 마음에 분노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내게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결코 여러분 쉽지 않음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해치고 또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만큼은 평생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이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 우리가 용납과 용서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게 혐의가 있는 사람의 잘못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큰 잘못을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이렇게 해쳤어, 그래서 저 사람 죽어도 이 상처는 잊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지른 혐의와 잘못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이 크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준 자보다, 나에게 어려움을 준 자보다,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 죄보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기꺼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달을 때에 내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받고 용납받고 사랑을 받고 살고 있잖아. 근데 그보다 못한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오난을 품고 증오와 미움과 원수 맺고 산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같이 한번 쭉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또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차근차근하게 많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데려오매 갚을 것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0,000달란트와 10,000달란트와 데나리온은요 이 비교가 안 되는 이 액수입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계산도 잘 안 나올 만큼 엄청난 겁니다. 그 빚을 한 번에 그냥 다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 받고 신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달란트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뭘 잡고 갚으라. 갚아줄 테니까 참아달라고 했는데 그걸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다시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세워놓고 이 못된 종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얼마나 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 그거 하나 안 갚는다고 너 그거 꽁해가지고 그 사람 감옥에 가두나? 그거 다 무효화시켰어요. 이게 천국에서 있어야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은가를 아셔야 돼요. 예,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죄를 조금씩 용서받았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지옥 심판 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지옥 꼭 가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다 그거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나한테 100데나리 온 혐의가 있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용납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하늘 백성 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에요. 너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천국은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늘 천국이 본점이라면 성도들의 마음은 천국 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무엇 때문에 아니라, 그 무엇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평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나라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잠이 안 오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불평이 막 일어나고 원망이 막 생긴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주님이 내 마음을 평강의 왕이 주장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를 여러분들 확인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불안하냐고, 어떻게 내 마음이 두려울 수 있냐고. 무슨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때 우리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을 잡고 있는데 왜 두렵냐고, 왜 불안하냐고. 그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너의 안에 계신가 확인하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너의 안에 계셔서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도 환하게 핀 얼굴로 죽는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자꾸 불만이 있고 우리 안에 막 자꾸만 어둡고 불안하고 이런 경우에는 혹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부분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부분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만을 주장하는 율법적 신앙에서 관용과 공률과 자비의 복음적 신앙으로 탈바꿈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비판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런 흑백 논리를 따지는 이러한 자세보다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까 우리 노래 부른 것처럼 자비와 긍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평강의 마음이라. 평강의 마음. 이 마음은 얼굴에 써 있다고 그래요. 이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잃고 그냥 마음이 그냥 공중 분해된 상태에서 자기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에 평화할 틈이 없는, 같이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왕국이나 하나님 왕국의 특성이 있는데 확장성입니다. 사탄의 왕국도 계속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왕국도 확장해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비난이나 비판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잘못해. 이런 사단이 주는 마음들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장된단 말이에요. 나와 만나는 사람한테 이게 올망하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혼자의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 불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따 나오지만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인데 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함으로 옮겨서 자꾸 이 사단의 영역을 넓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런 은혜의 마음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밝은 사람들은 나만 밝은 게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가로등이 자기 혼자만 밝은 게 아니에요. 길을 비춰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이 미움이 이게 하나님 나라 요소가 아니에요. 사탄의 왕국의 요소거든요. 근데 이 미움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게 확장되어 간다. 원망도 불평도 확장돼, 불만도 확장되어 가고, 비난과 비판도 확장되어 가고,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백성들은 미움과 증오와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화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이 전달될 수가 없다. 15절에 마지막에 보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감사와 늘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진짜 온통 감사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다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은혜로 휴가를 보내면서 단양 영춘이라고 하는 데 갔었어요. 거기에 물이 정말 옥수 같더라고요. 낮에는 고기 한 마리 안 보이고 다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후라시만 갖고 나가면요, 제 거짓말을 안 시키고요, 이 손가락 이 반만 시간 이런 큰 도슬기가요, 어디서 나오는지요, 쫙 깔렸어요. 15분만 잡으면 한 냄비 잡아, 한 냄비. 그냥 괴청 주워서 뭘 어떻게 주술지를 이렇게 어떻게 할, 너무 많아요. 끝도 없이 있어요. 참 존대해요. 새까맣게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못하고요, 한 20분만 주으면, 1시간만 주으면요, 한 말 죽겠어, 한 말. 그렇게 많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밤에 공기가 맑으니까 그런 곳은요, 밤에 별이 그냥 바로 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별이 그냥 반짝반짝.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심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덮으면 그냥 다 진짜 감사할 내용들이 단양 영천 다슬기처럼 막 드러나는 거예요. 새까만, 감사할 게 새까만.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밤은 제가 하나님이 도솔기를 잡고 와서 앉아있는데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 막 이 감사가 막 이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막 감사. 정신없이 막 나오더라고. 그런 은혜도 체험했어. 계속 나오고 감사가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성도에 대해서 막 감사가 막 계속 끝도 없이 막 나오는 거야. 밤하늘에 별이 총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쫙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보면, 여러분 감사가 천재예요, 천재. 아멘. 거짓말인가 한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누군가 눈만 참고 감고 생각해봐도 지금도 은혜를 엄청 받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둔해서 그렇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리시고 계세요. 이걸 깨닫고 그런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목사를 보고 설교를 들어봐요. 진짜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면 하나도 감사가 안 돼요. 다시 할게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면 하나도 감사가 안 된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당연한 거?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성도님들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더위에 하나님 앞에 이 더위를 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오셨다? 당연한 거지만 이 정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저에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밥 매일 먹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 은혜로 여기면 진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오늘도 그 말씀이지 뭐 그렇지 않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면요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감사가 안 되냐면 당연시 여기서 별것 아니게 여기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옛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으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늘 풍성해집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늘 풍성해져요. 육체의 것을 쏟아 비우면 그리고 신령한 것들이 채워지고 땅의 것을 비우면 하늘의 것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았어요, 비웠어요, 다 비웠어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채워지는 은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채워진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하나님 비웠더니 엄청 채워주셨어. 여러분, 채우심 끝나지 마시고 누리는 은혜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채워도 한 방에 쏟아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계속 누리는 데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다른 게 아니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는 비우고 채우는 거고 예배는 죽이고 살리는 것이고 예배는 버리고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쏟고 하나님의 의를 채우고 사망에 처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할렐루야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발전소이고 교회는 충전소이고 교회는 공급처입니다. 여러분,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슈퍼마켓 가면 안 됩니다. 슈퍼마켓에 기름이 없어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를 가시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까 우리 노래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자꾸만 이게 희미해 가고 이럴 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럼 주님이 놀랍게 다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오. 17절 마지막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잘 봐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을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는 이미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 석자 갖고 우리의 이름 석자의 명함 갖고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장황하고 거창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작은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정말 이게 주님 받으시는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요. 희생하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쓰지 말고 내 이름을 쓰라, 내 이름으로 하라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할렐루야. 이게 특권이고요, 권리예요, 축복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 모든 권세들이 굴복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의 이름은 없다, 내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이름 석자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얼굴 내려고, 우리 이름 석자 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내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놓고 자기 이름 석자를 들먹거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17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 한번 보시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할렐루야.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 제가 이 골로새서 3장 우리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 구속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덕목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 쭉 나오는데, 이것을 그를 힘입어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힘을 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게 혐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내가 너의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를 힘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감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게 기억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그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말하기를, 에베소서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은혜로 강건하여 지금, 디모데후서 2장인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야만 이 모든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대하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셨어. 광야 같은 세상,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치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힘입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아까